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시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해야겠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이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큰 힘과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23장 하려다가 여호수아 중에 가나안을 가는 중에 좀 정말 중요한 순간이 어딜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된 게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있는 현장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땅이 어디냐? 237의 빈 곳의 현장이고 치유해야 될 빈 곳의 현장이다.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이 있다. 그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 현장이 복음이 비어있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7이 먼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놓쳐버린 현장, 그것이 곧 237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정탐꾼보다 그 사람이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여정이 지금 어떤 여정인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237의 응답과 하나님은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자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흘러서 먹을 게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결코. 저는 성경 보면서 전에 그 대학생 때 그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실까 굳이?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면서 왜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보내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요한 응답들을 받기 이전에 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정확한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는 사실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그 성취의 끝자락에 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꿈을 꾸셨던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모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고도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두 가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가인과 누구의 역사죠?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가요. 아벨, 감사합니다. 그건 무슨 역사죠? 가인은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벨은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심으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함으로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조차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가나안의 배경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두 나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뭐죠? 함의 나라입니다. 가인의 나라를 이겨갔던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무력으로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국시대의 본질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뭘 얘기하시냐?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의 지금 신할 평지 바벨에 하나님이 주인 아닌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그 땅이 지금 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참된 인생의 축복을 놓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뭘 만들합니까? 우상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풍요의 모습으로 경제를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나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37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서밋의 역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부름을 받았죠? 뛰어나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요. 정말로 아담처럼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웠지만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참된 창조주이심을 아는 진리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을 만드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수요를 많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백성이 다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가나안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이 모세가 죽기 전에 쓴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죠. 이 두 메시지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 다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죠? 나라를 세우는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것도 만민을 살리려고, 그 땅을 치유하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거기 들어가서 사나 광야에서 죽으나 애굽에서 죽으나 똑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레위기 18장에 잘 나옵니다. 17장까지는 제사거든요. 언약 잡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세상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의 살붙이기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합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 곧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범하지 말라. 너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이거 굉장히, 이게 성경에 왜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 현장에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짐승과 함께 하지 말며, 이게 지금 오늘날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경제를 얻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삶을 사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것, 그곳을 치유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전 지역을 살리는 237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 거죠. 부름받은 백성들의 자세가 뭐여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먼저 와서 일한 그 일꾼들 있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받았는 그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10시간 먼저 이렇게 일했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야, 너희들 왜 이제 왔냐? 좀 빨리 오지. 내가 이 앞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좋은 축복을 이전에는 1시간밖에 못 누리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죽기 직전에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재밌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럼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참 축복과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꾼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인생의 여정과 자신의 위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하면서도 즐거운 일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그걸 통해서 일어날 많은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도와주면서 그 아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하고 달랐습니다. 형들은 그랬잖아요. 제가 뭐 먹고 사나, 제가 내보다 더 많이 먹나, 그 일꾼처럼 자 조금 일하고 좀 더 받네, 세상 기준이 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정을 못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대구의 250만을 살리겠다 그러면 이 생각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237의 응답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시험 안 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14장에 딱 달랐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딱 섰을 때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있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취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서밋의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누려야 되는 서론의 결론이 뭐냐? 올바른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가능한 거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역사의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다 끝내고 이제는 요단에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오늘 길갈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첫 싸움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세 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게 있었고, 이 사람들이 행한 게 있었고, 따라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누렸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다. 누구냐? 대적이냐? 우리의 함께하는 자냐?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대고 절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비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받던 게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도망을 갔지만 그때 베델에서 본 게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금요전도학교도 말씀하시고 주일에 새벽기도도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에 누리는 이 비밀이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각인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이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237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당신이 내게 말씀할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보좌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이 비밀을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갖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놀랐던 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났는데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러면서 우리 편입니까? 묻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이 비밀을 계속 누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늘 하는 일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놀랍니까? 처음 보는 일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상황이 지금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여호수아의 비밀 속에는 이 비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 안에 있던 그것이 그 향단에 있는 제단의 불을 들어서 땅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우레와 번개가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이 땅의 역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냥 하나님이 발만 담갔는데 언약만 잡았는데 열어주십니다. 요단강.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비밀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왔을 때에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왜 할례를 했냐? 광야를 노는 동안에 태어났던 2세대들은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사실 이 지역 이름이 길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남긴 족적인 거예요. 사실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굴러가요?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서울대를 못 가고 지방대를 가서 부끄러운지. 그러면 서울대도 부끄러워야 돼. 하버드대 못 갔잖아. 그럼 그것도 부끄러워야 돼. 그래서 세상에 참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부끄러운 거냐는 거죠. 내 아버지가 경제가 좀 약해.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회복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언약, 너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의 언약을 바르고 해방되지 않았냐.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복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기 전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각인하고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만 잡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속에 있는 뭐예요? 신분과 권세,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존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한번 다시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고생해봐라. 내일 내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해봐. 써먹다가 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레위기를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하게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나와요. 왜 너가 이 길을 가고 이 법을 주냐? 고단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열방이 복을 얻고 열방이 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보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길에 그걸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간 것 같은데 누굴 만납니까? 라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을 굉장히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라합처럼 예비해 놨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처럼 여러분에 올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만 주시면 됩니다. 기브온 민족이 누굽니까?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죠. 여리고 무너졌다 하죠. 겁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치유, 참된 전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한 게 아니라 치유하는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요.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그냥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있죠. 때로는 그게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곧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삶을 살면 어려운 게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분명한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올 한 해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알리는 영적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이 서밋의 그릇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고, 종 모습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 이 왕의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했지만 사실은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많이 남아 있던 때입니다. 블레셋 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다윗 시대까지 있었고, 다시 저 북방 지역에도 이 오른쪽에 그 사해 쪽의 산골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길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말 멋있죠. 서밋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제가 저기 가서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앞서가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땅에
정말 멋있는 모습들이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가는 시간들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고의 사람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멋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다시 와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기브온 족속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걸 기회 삼아서 그 지역의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거는 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심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이 사람들을 우리 외에 누가 살릴 수 있겠냐, 그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열방을 치유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 파수꾼인데 여기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누가 은혜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길을, 그 정복의 길을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축복들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를 나눠준 땅에는 뭘 만듭니까? 도피성, 제사장의 축복. 부지불식간에 죄지은 자라도 용서받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참된 답을 주라고 제사장의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의 축복도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땅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을 때 소문이 하나 들려요.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이 단을 쌓았다고? 아간 한 사람으로 죄로 그 한 사람만 죽고 말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쟤들이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냐? 그래가지고 그 천부장들을 뽑아서 동편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 갔을 때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혹시 동편 땅만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할까 봐 우리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천부장들이 마음에 흡족해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말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정말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살려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들이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내기들 조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동기는 네가 살려라. 난 그 애들 잘 모른다고. 근데 정말 연락되는 친구들은 만나지만 정말 연락 안 된 친구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걔들은 다 알아.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성도들이 함께 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서밋의 큰 그릇들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 서밋, 응답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축복들이 임하는 거죠.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바른 자세만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각인과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신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 타임, 아침에 저녁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현실이 되도록 기도를 누리는 깊은 축복, 그게 정말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들어가서 조금이지만 헌신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서밋 그릇으로 62가지 삶 속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 자신의 작은 서밋 타임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때 기대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도 세웠고 백성도 있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법도 다 주셨고 땅도 주셨으니까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참 복음이 전달되겠지. 열방이 보고 저 백성은 참 왕이 없는데도 너무 멋있게 살아간, 그러면서 복음 들으러 오겠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사사기거든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나타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담을 부분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냐. 앞으로 가나안 시대가 끝이 아니라 그 뒷시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서밋 타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이 축복을 기념으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이 RUTC의 축복, 237 지유 서밋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영성이에요.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RUTC의 응답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237의 응답과 치유의 응답과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달하는 영적 서밋과 대사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